오늘 세 번째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지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풍성한 말씀의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요. 자, 우리 풍성한 말씀의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지칠 줄 모른다는 생각을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지칠 줄 모르는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 이것도 담임 목사님을 좀 닮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정현 목사님 지칠 줄 모르는.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정말 아주 신선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쓰러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또렷또렷하게,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녁쯤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주 쌩쌩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쌩쌩할 때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참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오늘 전하는 말씀은 짧은 시간 전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손에 잡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그 메시지의 핵심을 정말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체험, 그리고 성령 체험.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머릿속에 정리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체험되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사모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오늘 주제를 제가 성령 이렇게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증거를 하시는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던 시간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말씀이 오가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한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 정점을 찍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제가 전할 말씀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일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30절과 31절의 순간입니다. 30절과 31절, 특별히 31절이 되겠죠. 31절. 이게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30절 먼저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같이 30절과 3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31절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서론이나 이거 다 좀 이렇게 생략을 하고 핵심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기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표현이죠. 그리고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왜 찾아왔는가? 교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인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밝아졌으면, 자, 이제 눈이 밝아진 그들과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게임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의 눈을 밝히고 결국은 그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여태까지는 그들과 제대로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또 말씀이 없어졌는데,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꼭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왔는데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시고, 그들의 이 마음이 왜 어두우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가운데, 자, 결정적으로 저 순간, 눈이 밝아진 순간, 그럼 눈이 밝아졌으면 이제부터 눈이 밝아진 그 상태로 주님과 이 제자들이 교제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손오공이냐 이게, 무슨 내용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얼마나 정말로 중요하고 원대한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눈은 밝아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오지를 마시든지 예, 눈은 실컷 밝게 해놓고 이제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의 말씀을 이제 지우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적당히 괜찮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필요하면 또 요청을 할 테니까. 자, 여러분, 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방금 읽은 바로 이 문제, 눈은 밝아졌는데 이제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장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서 뿅 하고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과 교제하려고 찾아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는데, 눈이 밝아졌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될 시간인데, 교제할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고요, 그냥 의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도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잘 보시면요,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예수는 그들에게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 말 속에 열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 사라지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쌩쌩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해롱해롱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해롱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사라졌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 존재 자체가 실제로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라졌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 그거 사라졌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그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존재는 여전히 계실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정확한 예를 제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요한복음 20장.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거기에 그 자리에 누가 없었더라? 제자 중에 누가 없었더라?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없으니까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느냐?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도마가 제자들과 도마 사이에 하는 그 말을요, 예수님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도마가 자기 입으로 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죠. 네가 하는 말을 나는 다 듣고 있었다, 그 말이죠.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것은 네 눈에 내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네 옆에 그대로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이 말씀하는 말씀도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교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에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훈련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시 훈련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 무슨 기대, 예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는 너희들 옆에 그대로 있는 것이며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듣고 있는 것이며 도마가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복명복창을 하는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 계시겠지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시면서 나는 네 옆에 있는데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해서 부활 이후의 새로운 시대, 이 새 시대에는 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 내 제자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래, 한 가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까이에 실제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새로운 시대.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어떻게?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이곳에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그걸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교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이때에
마치 뿅 하고 없어진 것 같은,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중요한 기대, 요청, 훈련을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자, 이제부터 내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러나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교제,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교제할 연습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실현이 되는 것이냐?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없겠죠. 성령께서 이 오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누구시다? 성령은 예수의 또 다른 자아다 이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이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참 이거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을 하면 좀 정확하게 하지, 이게 말 앞뒤가 이렇게 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되는 존재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만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갑자기 제자들의 눈에 사라진 것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훈련입니다. 훈련. 무슨 훈련? 이제부터 내 제자들은 이전 방식처럼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마어마한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마어마한 새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새 시대. 왜 어마어마한 새 시대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 시대하고 또 그 이전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표현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시대, 하늘의 성령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제는 땅으로 아예 내려온 시대. 어떻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하늘의 성령 보혜사가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요. 부활과 승천과 함께 정말로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을 하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말이죠, 땅으로 내려와 버려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지금 대화하다가 그들의 눈이 밝아진 순간, 그 순간에 예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크고 중요하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눈에 보여야 교제하는 것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똑같이 교제하는 그 시대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시대를 위해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방식이 말이죠,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몇 절?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17절과 16절과 17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셨느냐? 여인을 세웠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랍오니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것을 선생님이라는 번역을 하지 않고 일부러 랍오니오라고 저것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괄호를 넣어서 이는 선생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이거는 좀 생동감과 원래 실감을 그대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몰랐다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를 그때에 이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직감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뭔가 하니까, 옛날에 늘 부르던 그 이름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그 이름이 랍오니오입니다. 랍오니오. 그래서 저기 있는 그 실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랍오니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 이거 천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사건인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 메시지, 마리아에게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숨 넘어가는 그런 상태로 정말로 이 마리아에게 빨리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두 가지. 자, 첫째는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형제들에 가서 전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을 하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오랜 동안 고통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느냐? 바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처음에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저 말씀을 이해를 처음엔 잘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한 1년 정도 전인가 저희 집에 강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강아지 돌아가고 나니까, 야, 여러분, 그거 진짜 좀 뭐랄까요,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눈물도 나고요. 제가 눈물도 흘렸습니다. INFP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근데 강아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 집 강아지가 우리 가족 4식구 중에서 제일 만만하게 생각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걔는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사람은 아마 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저한테는 그냥 하여튼 그냥 막대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말 친구 왔으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주일날에는,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는 양복을 잘 안 입는데 주일날에는 그래도 정장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막 뛰어와서 달려와서 안기고 뭐 그러면 나도 같이 안고 그냥 부비고 그건 괜찮은데,
주일날 참 몇 벌 없는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양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달려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양복도 그 드라이 하는데 돈도 들고 귀찮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걸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문 열고 들어갈 때 갑자기 확 하고 뛰어오면은 제가 야 저리 가 조금 있다가 양복 옷 갈아입고,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이 저는 처음에 그 뜻인 줄 알았어요.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저리 가. 지금 내가 이 옷이 지금 굉장히 깨끗한 옷인데 지금 뭐 이렇게 흙 묻은 손으로 뭐 안돼 저리 가. 뭐 이 얘기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표현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너는 나를 이전 방식대로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전 방식대로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 이전 방식대로 교제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전 방식대로 나를 만나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 방식은 무슨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냥 육신으로 만나는 거죠. 육신으로. 멀리 계시면 못 만나지만 가까이 있으면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만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그 이전 방식입니다. 이전 방식.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영으로 가까이 계셔서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괄호 열고 바보야 가로 닫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예수의 또 다른 자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사람 속에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제가 바보야라고 괄호를 열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거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있는 자매하고 제가 이렇게 육신과의 거리가 한 5m 될까요? 5m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소리를 내야 돼요. 말을 해야. 말을 안 하면 모르죠. 물 좀 달라. 그럼 물을 달라고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아예 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영과 그의 영이 아예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육성의 소리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게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경상도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관계라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는 좀 특별하죠. 부부 사이의 관계는 영어로 이렇게 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래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치만 주면 제가 알아서 깁니다, 여러분. 집사람 눈치만 보면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영으로 연합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슬퍼하시면 금방 다 알아요. 아, 성령이 슬퍼하신다. 기뻐하시면 금방 다 알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 육체와 육체로 만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돈 드는데 거기 가도 줄 서 가지고 뭐 그런 농담을 하긴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탁월한 방식입니다. 내가 땅 끝에 있어도, 화장실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보다 더 가까운 교통 교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를 이전 방식대로 이제는 만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전 방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탁월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너무너무 말해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가면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면 여러분 바로 내 옆에,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훈련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습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관념입니다. 관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물론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는데 그 순간에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뭘 기대하시는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서는 뭘 기대하시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전 방식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 걸음을 더 나가 볼까요?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이전 방식대로 만나지 않고 너무너무 가깝고 친밀하게 만나, 그게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그게 첫 번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 그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빨리 해라는 거죠. 뭐,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정보는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승천한다, 그 말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냥 전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걸 2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이 땅에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께서 승천을 하시고 예수께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깝게 만나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긴 열렸는데, 자, 예수님을 가깝게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풍성함을 누리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정말 막힘없이 교제할 수 있는지, 그 수준입니다. 수준.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을 그냥 만나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만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만남의 수준이 다른 거죠. 수준이.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멀리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까이에서 24시간, 그것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는, 이건 여러분 관계의 수준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수준, 그 수준이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수준만큼 우리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열린 것.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인데요. 상상을 할 수,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이거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에버랜드 가면, 제가 에버랜드 안 간지 정말 오래됐고 애들 어릴 때 에버랜드 가본 적이 있는데,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갔을 때 돈을 많이 내면 무슨 자유 이용권 뭐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내는 만큼 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고, 맞죠, 여러분? 그리고 돈을 조금 내면 조금 내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없고, 그래서 사람이 똑같이 에버랜드에 가지만 비싼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싼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누리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리는 수준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숨 넘어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리는지 알겠느냐? 이제는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수준, 내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수준으로 너희들이 초대가 된 것이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정말 자유이용권을 나만 누리고 있었던 그 엄청난 부요함, 그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공유를 하기 때문에, 공유입니다. 공유. 제가 여러분 어릴 때 말이죠,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누가 이렇게 막 부러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해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머릿속에 내가 어릴 때 정말 부러워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부러워했던, 야 정말 좋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저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파리바게트 뭐 이런 빵집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무슨 파리바게트 이런 것은 당연히 없었고, 빵집, 이 빵집에서 빵을 먹는 것은 굉장한 고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빵 사 먹는 거하고 아주 고급 빵집에서 빵을 이렇게 먹는 거, 그건 굉장한 수준이 있는. 근데 제가 부러워했던 그 친구는 빵집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뿐만이 아니고 제 친구들하고 같이 동네에서 놀면 애들이 그 친구가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전부 긴장을 하고 주목을 합니다. 뭘 들고 나왔을 것 같아. 그러고 그렇게 부러운 거죠. 아니, 쟤는 집에 들어가면 정말 저 맛있는 빵을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 저게 도대체 무슨 복이냐,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빵을 하나 들고 나오면 야, 그렇게 참 부럽고 뭐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여러분 빵을 하나 얻는 것하고요, 빵을 하나 얻어먹는 것하고 우리가 빵집 아들이 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0만 원 주겠다는 거하고 여러분이 재벌 아들, 딸의 자격을 얻는 것하고 1,000만 원 얻는 거하고 자격을 얻는 거하고 뭐가 좋습니까? 1,000만 원이 좋다고 말하면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고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자격을 얻는 게 좋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 이후에 나타난 이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빵 하나를 얻어먹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빵 하나를 얻어먹는 축복이 아니고요, 빵집 아들, 딸이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 거룩한 갈망을 가지면 가지는 만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거룩한 욕심을 이만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을 더 내가 누리고 싶을 때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진.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아원에서 입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한 장로님이 고아원에 있는 어떤 아이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상다리가 정말 부러지도록 그렇게 먹을 것을 막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우리 집에 새 아들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눈을 감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뭔가 자꾸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살짝 눈을 뜨고 봤더니 그 입양한 그 애가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에 앞에 있는 떡을 자꾸 호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시겠죠? 먹는 기회가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배고플 것이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하던 습관 그대로 그렇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장로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아들한테 했던 첫 마디가 뭔가 하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 말을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 집어넣을 필요 없다. 너가 원하는 것만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욕망, 거룩한 욕심,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누리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하나님을 누리는데요, 하나님과 일체되신 예수님께서 누리는 수준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 교인들에게 욕심을 내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무슨 작정을 좀 해보자, 작정 기도를 좀 해보자. 저희들이 40일 작정 이런 걸 자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옛날 그 개그 프로그램,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 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아십니까? 알아요? 예? 정말? 그분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거 아닌가? 근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때에 보다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이후로도 제가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 코미디 아주 짧은 그 내용 중에 일부였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요,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큰 드럼통을 이렇게 들고 오시더니 사원들을 모아놓고 그 드럼통을 탁 이렇게 중간에 놨어요. 하는 말이 이번 달 우리 회사 실적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월급을 줄 수가 없는데 이 안에 지금 돈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각자 손을 한번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는 것만큼 자기 월급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기합을 넣고 난리가 난 거죠. 얍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씩 이렇게 탁 집었는데 세 보니까 너무 작았다. 뭐 또 이렇게 한번 세 보니까 조금 더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다 돌아가는 거예요. 드럼통 안에 돈은 가득히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장님도 똑같이 집어야 되죠. 근데 사장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기합을 얍 하고 전에 손을 탁 집어넣더니 돈을 집는 게 아니고 돈통을 딱 잡고 가더라고. 제가 다 그걸 보면서 어린 나이에 저거다 저거, 저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내는 것만큼 우리 앞에 닫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저는 청년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요, 대학생 시절 20대 때죠. 20대 때 보면 어떻게 저는 글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늘 마음속에 이렇게 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갈증. 그 갈증이 많았다고 해서 무슨 뭐 신앙이 참 제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걸 많이 느껴가지고 갈증이 많았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철야 기도를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뭐 기도를 해도 밤새도록 기도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적당히 기도하고 하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갈증, 어쩌면 갈증 속에는 불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이렇게 불안해. 여러분, 인프피는 좀 불안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갈증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 같이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손을 얹어서 저한테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이 은혜의 가능성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열릴 만큼 활짝 다 열려 있습니다.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입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숨 넘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 지금 빨리 이야기를 해주라. 하늘에 계신 성령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을 가깝게 누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방식이 이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수준만큼 너희들도 초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가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요. 속으로. 이 속으로라는 말이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누렸던 이 풍성한 관계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누리는 그 관계 속으로 into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이게 여러분 새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의도 속에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지라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 그만해도 되겠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인 중에 뭡니까? 나태주 시인? 나태주 시인의 무슨 제가 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니까 기적 한가운데를 걸어가다 보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무슨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지금이 한여름인지 모르고, 한겨울을 지나가다 보면 지금 한겨울인지 모르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요, 이런 수련회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냐? 하늘과 땅이 다 열린 시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이 아예 땅으로 내려오신 시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깝게, 너무너무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시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인식. 그래서 제가 아까 괄호 열고 바보야, 꼭 여러분 바보야를 붙여주십시오. 제가 만든 건데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보야. 그게 여러분에게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걸 보면 아직 훈련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 본 건 처음인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혹시 이건 진짜 모를 것 같은데 600만 불의 사나이 아십니까? 아십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미국 영화 드라마가 매주 토요일인가 했거든요. 여러분 재밌었습니다. 어릴 때 원더우먼 이런 거. 근데요, 하루는 제가 지금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정 길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딱 보고 있어요. 시간 되는 만큼 제가. 여러분 진짜 희한하네요. 안 자네. 아무도 왜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600만 불 사나이를 아마 안 좋아하는 애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TV에서 이 영화가 나올 때는요,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 성우가 그걸 더빙이라 그러잖아요. 자막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 성우가 이제 그 말을 다 하는 거죠. 그 600만 불 사나이의 그 주인공이 그 영화 속에서 스티브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스티브 주인공의 한국어 목소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양지훈 씨라고 하는 성우였습니다. 성우. 그 아주 목소리가 굵고 아주 멋있는 목소리,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다가 어린 때 말이죠.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 양지훈 씨라는 성우가 TV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제가 그걸 뭘 알게 됐는가 하니까 내가 매주 600만 불 사나이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의 목소리가 사실은 주인공의 목소리가 아니고 저 사람 목소리였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나는 진짜 미국 사람, 물론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수 못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하도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그냥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양지훈 씨였어요. 양지훈 씨. 그 제가 저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다는 그게 또 좀 이상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사실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만나는 것은 이퀄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인격이다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이미 여러분과 사실은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했을 뿐입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장영희 교수라고 여러분 혹시 책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문과 서강대 영문과 교수님이었죠. 여자분 장영희 교수님. 소아마비가 있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사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한 번은 이분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영어 작문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어 작문. 근데 이제 영어 작문을 이렇게 학생들이 이걸 좀 실력을 빨리 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남학생, 여학생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1대1로 매치를 한 거예요. 누군지는 이야기를 하지 서로 가명을 쓰게 만든 거죠. 가명. 그래서 남학생 한 사람이 여학생과 이렇게 이제 영어로 작문을 해서 펜팔을 하게, 영어로 편지를 주고받도록 그렇게 숙제를 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치를 이렇게 했는데 남학생 한 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 한 명이 남으니까 이 남학생 한 명을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가명을 써야 되니까 장영희 교수님 본인이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캐서린이라는 본인의 가명을 썼습니다. 캐서린 가명을 썼어요. 그 남학생은 뭐 칼빈 클라인 뭐 이런 가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학기 내도록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이러다가 이 편지 내용이 약간 이제 이렇게 정이 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남학생이 자기가 무슨 사법시험인지 무슨 시험인지 붙으면 자기가 붙었다는 것을 화장실에 크게, 여자 화장실 앞에다 크게 써붙여 놓을 테니까 그때 우리 만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법시험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붙어가지고 이 남학생이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사법시험 붙었다, 뭐 우리 이제 결혼하자,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장영희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나 그 여학생한테 나 이런 약속했는데 그 여학생이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교수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교수님이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못 해준다, 해달라, 못 해준다, 해달라, 못 해. 결국 어떻게? 결국은 말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남학생이 쓸쓸하게 그냥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캐서린은 자기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가장 가까이에 계셔요. 가장 가까이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만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눈이 밝는 순간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울림이, 막강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희들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희들을 성령을 통해서 너무너무 친밀하고 가깝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가능성이 활짝 열려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까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너희 가장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면서 누리면서, 그것도 깊이 누리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지랍니다. 진짜 말씀을 점점 이렇게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내일 만나기는 만나지만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드라마 중에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6, 7년 뭐 전인가? 바람의 나라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나요? 한번 아마 보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바람의 나라, 그 아마 무슨 고구려인지 무슨 뭐 하여튼 그런 시대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바람의 나라 드라마를 제가 우연히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틈틈이 이렇게 그때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바람의 나라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마지막 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왕이 무슨 고구려 왕 이름인지 하여튼 뭐 그 왕이 결국은 막 이렇게 우여곡절로 해서 적들과 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서고 자기의 아들이 이제 조그만한 애가 이제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래서 마지막 편에는 이 왕이 말이죠.
그 드라마 그 주인공 저기 탤런트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어린 아이를 놓고서 자기 아들을 놓고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어린 애가 말이죠, 아버지, 훌륭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왕, 이 왕이 자기 아들한테 훌륭한 왕이란 어떤 왕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훌륭한 왕이란, 아들아, 첫째가 보이지 않으나 이 나라 어디에나 있고, 둘째, 힘든 일을 한 백성의 땀을 씻어주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를 머금고 때로는 적을 물리치는 돌풍이 되기도 하는 그런 바람 같은 왕. 그래서 바람의 왕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이 나라 어디에나 있어야 돼. 훌륭한 왕은 보이지는 않으나 이 나라 어디에나 있어야 돼. 힘든 일을 하는 백성들의 땀을 씻어 주어야 돼. 곡식을 자라는 비를 머금고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적들을 물리치는 돌풍이 되기도 하는 그런 바람 같은 왕. 제가 그 이야기를 마지막 대사를 들으면서, 이야, 저게 성령님인데? 여러분, 바람의 왕이 우리 가까이에 계셔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느니. 우리가 어떤 마음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도 의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수련회, 내일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십니다. 성령. 모든 것은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작심하고 기도하시고 작정 기도도 하시고요, 하여튼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누렸지만 여태까지 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하십시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입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땅에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50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죠, 과정. 우리의 죄가 용서된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야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그 무언가가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것 때문이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것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어마어마한 관계에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누릴 줄 모른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헛되이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모든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